네, 세상을 여는 열쇠.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습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번 더 선포하세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4장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강력한 권능을 가진 실제적인 그런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삶의 열쇠의 키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많이 피를 흘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앞에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꽁꽁 묶여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묶임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과 권능,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와서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조금 받고 내 영혼 조금 시원해, 이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그리고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마다, 발이 멈추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조금 전에 찬양처럼 주님은 내 호흡,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호흡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죽어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만만하지 않겠죠? 왜요? 왜일까요? 이 땅은 두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기가 없다고, 전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세계가 seen world, 우리 지금 사부님이 보이십니다. 예, 열심히 귀가 지금 이만큼, 네, 영으로 보는데, 예, 쫑긋 세우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unseen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1번 보이는 세계, 2번 보이지 않는 세계. 1번 손 들어 봐주세요. 네, 2번 손 들어 봐주세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역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이는 세계에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도 보이는 우리 세계에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은 믿었지만 무지했기 때문에 당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알은 이상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차원 세계가 선이죠. 2차원은 면이죠.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면이고 4차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의 보이는 세계가 변화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제 온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이름으로 내 말이 나가는 그 모든 곳에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누군가의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5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않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명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성취하고 나서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대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형통, purpose, 형통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 모든 삶의 원리, 영의 원리, 그리고 이 세상에 지배하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잘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을 알면은요,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은 별로 전쟁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중보, 기도, 그리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란, 그리고 영적 전쟁이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와 그리고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에서 누가 지배권을 가지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그 지배권이 그에게 가지고 있게 돼요. 놀랍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의 DNA 안에 다스림의 DNA가 있어요. 그것은 창조 때부터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에 대한 이 DNA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군림하려 하니까 내가 남편 머리 위에, 남편은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서로 지배권. 제가 결혼했을 때 제 불신자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초반에 잡아라 이러더라고요. 야, 너 초반에 잡아야 돼. 그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도 친구들이 초반에 꺾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잘 모르니까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섬기셨습니다. 멀어요 십자가로, 멀어요 생명으로, 멀어요 죽음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림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전쟁 첫 번째 읽어주세요. 예. 사단은 아담으로부터 창조 세계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예. 이 아담이 창조 세계의 권리를 아담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이 권리를 얻었대요. 자, 우리 여기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이 사단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세계가 내게 넘겨준 바 되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사단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절하면 그것을 권세와 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이 권세가, 사실 이 지배권이 아담에게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이 지배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나요? 어둠,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배권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요,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전에도 한번 씨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고대 시대 그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투사들이 같이 이렇게 씨름하잖아요. 언제까지? 상대가 죽을 때까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씨름이에요. 그래서 이 씨름을 하는데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냐 아니면은 지금 나오는 정사 권세 어둠의 악한 영들, 세상 주관자들이냐 악한 영들이냐, 이 씨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예전에 저는 이것을 몰라서 남편과 씨름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씨름하다 보니 가정이 너무나 힘들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정사와 권세를 알아야 하는데, 이 정사는요 아르케라는 헬라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근원,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태초에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본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며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울이 마귀의 조직을 설명할 때 이 정사를 이야기했어요. 정사, 아르케.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를 정사, 아르케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모든 근원인 마귀를 두고 정사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로서 한 나라와 그리고 모든 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죠. 그것이 공중 잡은 자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권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엑소시아, 권력자, 통치력, 각 나라의 권세에 해당하는 것. 예, 엑소시아라는 권세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럽 공동체, 이 시나 그리고 러시아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각 나라들에게 권세자들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권세들을 잡고 있는 배후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권세라는 조직을 통해 자기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과 나라의 통치자들을 자신의 세력 안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죠. 그래서 박사 술객들을 초청해서 이 꿈을 해석해라. 내가 꾼 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꿈이냐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너가 진짜 박사 술객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꾼 것까지도 너는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다, 이 나라 박수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완전히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다니엘이 이제 왕 앞으로 불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까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꿈을 꿨고 이러이러한 그 꿈의 해석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오, 다니엘이요, 다니엘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참 왕이며 참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는 그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3장에,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가 풀무불로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은 화가 나서 이야기하죠. 저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거기 몇 명입니까?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다. 그리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면서 7배나 뜨거운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라. 그래서 다니엘을 붙잡았던 옆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 풀무불에, 그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에 4명이 들어갔죠. 한 분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풀무불 같은 여러분 삶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네 명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대로 아무 몸에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머리털도 태우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히려. 자, 그런데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2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3장에 와서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그 배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왕의 그 권세를 잡고 있는 배후의 영이 그 생각 가운데 그것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왕의 생각을 바뀌게 하듯이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배후에서 자신의 권한 아래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권세자가 어둠의 소유가 되었을 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 북한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에서 공산주의 영이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누굽니까? 처음에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교회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이 말씀의 자리에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자들을 노스 코리아, 북한을 완전히 공산주의의 영에 물들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일본도 천황을 섬기죠. 이 천황을 섬기는데 천황은 본래 일본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문화였죠. 그런데 천황을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일본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숫자가 너무나도 적게 됩니다. 물론 야마토 갈보리 채플 교회라고 거기는 지금 1200명 모이거든요. 거기도 성령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 빼고는 다 일본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후반부에 나오죠. 거기에 아데미 신상이 나와요. 그 아데미 신상은 가슴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다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그곳에 은감실을 파는 자들이 있었는데 은감실은 아데미 신상을 작게 만든 인형이에요. 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므로써 수익을 챙기는 자. 그리고 그곳에는요 아데미 신상을 섬김으로써 그 지역의 숙박업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요식업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까 이 은장색 은감실을 만드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데미 신을 섬겼던 이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고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지역의 권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들은 너희를 하나님께로 불순종할 수 있도록 그 영을 계속해서 파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나라와 큰 지역 권세를 사로잡는 마귀 조직에 해당. 예,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지역마다 잡고 있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도박이 있고 어떤 지역은 음란이 있고 특별히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도박의 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도박을 즐기죠.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요 뭔가 마음이 붕 뜨고 혼미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지 않으면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지고 거기에 한번 갔다 왔다 이러면은 그 영향력을 받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틀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은요, 그 영의 영향력을 막 이렇게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가게나 가정에나 이런 어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역할은요, 계속해서 깨어짐이고 분리를 나타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거의 20년 전에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신내림을 받게 받으려고 주위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교회를 왔는데 계속해서 거품을 이렇게 내밀면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군대 귀신이 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요. 그러면 신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남편이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자기가 눈에 누워서 보이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문고리를 잡고 있대요. 그 방에 못 들어오게 탁 잡고 아무리 문을 열어도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이분이 말은 하고 싶은데 말도 안 하고 몸도 아프니까 계속 그 세월을 지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계속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권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쫓아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살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은요, 이제 소위 이 악의 영들은 그 모든 조직들 가운데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죠. 각 개인에게 공격하고 침투하고 거주하고 그리고 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 공격하죠. 감정 공격하죠.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 공격 과정에 이 공격의 단계에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우리 아이는 안 돼. 뭐 아니면은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것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깊이 침투해 들어와요. 침투 단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침투 단계를 내가 또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영이 거주하게 돼요. 거주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이 거주 단계에 있으면은요, 강력한 축사 사역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거주 단계에서 축사하지 않으면은 묶임의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묶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사역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서 그 부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파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 가운데 미리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격 과정에서 미리 여러분이 파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이제 파고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만약에 관계에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해요. 내가 좀 은혜 받으면 회복되는 것 같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또 역사하고. 내가 만약에 돈에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돈 좀 벌면은 좋았다가 또 좀 이러면은 안 좋았다가 계속 이걸로 감정을 건드리게 돼요. 그리고 병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질병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역자 한 분이 사역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너무나 이 죽고 싶은 공격을 받았는 거예요. 눈을 뜨면은 죽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사역 요청이 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 주위에 그분 사촌 누나가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자살하신 분이 계시냐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사촌 누나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그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었죠. 그때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영이 그 가게에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유 없어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축사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영의 침투 방법이 어떤 건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침투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부분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끊어내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부분을 방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단의 그 이름이 거짓을 말하는데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래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별로야, 우리 아내는 별로야, 우리 자녀는 별로야, 또는 우리 일하는 이 사람은 별로야, 또는 저 사람이 왜 이러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 거짓말을 계속해서 진리를 왜곡하도록 거짓말을 계속해서 집어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말을 여러분 거짓말에 동의하기보다 진리의 말씀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자마자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반대 정신으로 그 거짓과 반대 정신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혼 때보다 저희 남편이 더 멋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끊임없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어디를 내놔도 네, 멋있지요. 네, 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세상의 오락입니다. 이게 오락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때 그것이 어둠이 들어오는, 미묘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미묘하게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할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생명나무 과실을 마음껏 따먹으려 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그것을 유혹했죠. 그래서 아니야,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새콤달콤, 이 세상에 없는 맛이야. 너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지? 먹어봐.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막 그랬겠어요? 아니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혹을 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암직, 먹음직스러워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러워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워요. 이생의 자랑.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회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또 누가복음 4장에 회복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마귀가 공격하죠.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 지금 배 고프잖아. 떡이 되게 하라. 이러면서 해봐. 그렇게 공격을 했죠. 자, 얼마나 먹음직스러웠겠어요. 육신의 정욕을 건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진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단을 완전히 꼬리 내리게 했죠. 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도록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야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지극히 높은 산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서 경배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겼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그것을 이겨버렸습니다. 이미 승리를 거머쥐셨습니다. 그 승리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음란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란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예,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사는데 이 음행은 몸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영혼 육이 서로 관계 속에서 묶임을 형성하게 돼요. 묶임을. 그래서 이 묶임이 형성이 되니까 소울 타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딱 묶이면은요, 갈고리에 딱 걸려서 이게 본인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묶임을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상대에 있는 영혼 육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가문 뒷배경에 있는 것까지 다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하고 기도 동역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불신 가문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강력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엄마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믿는 남편 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첫날 자기가 이렇게 결혼 첫날 그 신방에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딱 앉았는데 결박이 팍팍팍 풀어지는 거를 느꼈대요. 그 결박이. 그러면서 복음화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가문에. 그래서 이 한 가문과 한 가문이 만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 사람만 그 가문에서 제가 늘 얘기하죠. 한 사람의 기도의 헌신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영적 기류를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음란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면 이 부분을 소울타이 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이제 그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완벽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슬픔,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잠언 17장 22절 말씀만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심령의 근심이 이 뼈를 아프게 해요. 모든 온몸에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고 힘들어해요. 제가 치유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뼈 사역 하잖아요. 해가지고 집에 돌려보내요. 그러면 이분 마음에 계속 상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 또 이 증세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집에 돌아가셔서 기름 부음으로 그 당시에는 괜찮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치유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예, 여기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1계명을 어겼을 때 이것은 3, 4대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보면은요, 특히 자녀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병을 많이 앓게 돼요. 그리고 질병이 많아요. 무당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의 장애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신내림 굿을 이제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중학교 때 같이 성령 받은 친구인데 신내림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아느냐? 이러니까 알지 하더라고요. 안다고? 근데 어떻게 너가 신을 내림을 받을 수가 있냐? 이러니까 자기가 신내림 몸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리고 밤마다 돌아다녔대요. 집에 안 놓던데요. 허해요가 계속 다닌대요. 계속. 그래서 신내림 굿을 받아야 된다 해서 아니면 네 자녀를 건드린다고 해서 굿을 받았는데 그 굿 내림 받는 그 순간 하늘이 확 열렸는데 천국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병으로 죽은 그 친구 학생회장 한 그 친구가 자기 천국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 좋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너 천국 있는 거 안 해? 그러니까 알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신을 내림을 받아? 이러니까 내 몸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내가 안 받으면 우리 자녀한테 간다고 해서 내가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야 너 속임이야. 그러지 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좀 있어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구약에 많은 신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경배하고 송축하는 그 자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셨고 우리를 그 아래에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이 자유케 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주에 할까요? 이번 주에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이런 강의는요, 이런 이제 설교는 2박 3일 해야 됩니다. 보따리 사서 와서 2박 3일 다 와서 하면서 하나하나 다 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특별히 계시록 12장 11절에는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보혈. 보혈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어서 계속해서 풀어내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묶임 가운데, 거주 단계 가운데, 침투 가운데, 공격 가운데 있다면 그 부분을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간질 환자 그 처녀 아가씨 사역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이 간질만 발작하면 막 뒤로 넘어서서 거품 물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있는 데서 사역을 하면 이분이 수치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씨니까 우리 그 중보기도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다 끝나고 난 후에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는데 뭘 제일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에 있는 그 이 딸을 괴롭히는 영은 드러날지어다 이러면은 어떤 영이라 하거든요. 나가라 하면은 첫 번째 단계 못 나가 그러거든요. 두 번째 단계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는 여기 있을 수 없다.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졌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면서 제가 지금 소리를 못 내겠는데 고함을 지르면서 그 보혈을 얘기하지 말아요. 자기는 그거 견딜 수가 없대요. 그 보혈을 얘기하면 자기는 이렇게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기속말로 보혈 보혈에 피고 값주고 샀다 이러니까 사역할 때 큰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살 얘기해도요. 으아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갈게 가면 될 거 아이가 이러면서 사투리 쓰면서 외국에서 사역하면 영어는 영어로서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어로 말씀하셔요. 사단도 영어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투리하고 갈게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보혈이 여러분 강력해요.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11장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송사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 나는 회복되었다를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회복게 되었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와도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라고 선포했죠.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선포하고 주장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여러분 안에 계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보다 어떻다고요? 더 크다. 그래서 나 강주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큽니다라고 매일매일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선포해야 되느냐? 무의식이 의식이 될 때까지. 따라해 봅시다. 무의식이 의식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의식의 세계가요 커 보이지만 무의식의 세계가 더 커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각밖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것까지. 그러니까 잠꼬대 할 때도 이 너희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큼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잠꼬대로 나오잖아요. 우리 딸이 그 영어 유치원에 가서 영어로 계속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게 잠꼬대도 영어로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전에 영어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자고 있는데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잠꼬대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으로 올라오는
이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 신기한 능력, 신기한 데오스, 신기한 능력, 신성의 신령한 뜻이죠. 하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신적인 그 거룩한 그 능력이, 그 능력으로 생명, 조회,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가 경건할 수 있도록 유세베이야,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그런데 우리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 대조를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거든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함으로 여러분 앞에 더 깊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알라. 첫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 그리고 초자연적인 권능, 사랑,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우리에게 여기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는 마음을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형통함.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있죠.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잘되고라는 단어가요, 바로 형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강건이라는 단어는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 보면은 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안에 치유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네. 자, 네 번째 부요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부요함입니다. 가난의 영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부유하기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그 재정이 다 새 나가요. 들어오는 것 같지만 다 새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하기 위함이다. 그거를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머니, 돈 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재정을 가지고 요셉의 창고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 재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줄 압니까? 유흥업소 차리죠.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어둠 가운데 불러오는 그런 문화들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로운 평강 희락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라. 예,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 안에만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여기에서 틈이 있죠. 마귀에게 틈. 이 틈을 가지고 이게 풋홀드거든요. 발판이 되어져요. 틈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를 내면 내 몸이 아파요. 예, 그래서 또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고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요, 관유, 기름을 다 발랐어요. 기름을 발라야지만이 성막의 기능을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구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이라. 예, 영적 전쟁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이 침투하는 방법. 악한 영이 침투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첫 번째, 거짓말, 그리고 세상의 오락, 음란, 슬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 또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